앞에 낯선 사람이 좀 섰죠. 저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올해 1월에 장전 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된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병희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감사해요. 네,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매번 이렇게 다른 말씀 나누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까지 어떤 일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창조부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또 동시에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의 기사가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좀 안 맞는 내용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이 참 미흡한 것 같고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내가 이렇게 창조를 했어,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설명하면서 우리를 본인이 창조자이심을 설득하기 위해 이것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를 바로 선언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설득이나 설명이 아닌 선언이기 때문에 설득이나 설명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고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설득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집트에는 뭐 피라미드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여러 종교와 정치가 복합되어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문화 수준을 구가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요, 이 광야에서 태어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저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새벽에는 추워요. 생명을 이어가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텐트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막에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아마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잠시 가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즐기니까 재밌는 거지, 저기서 40년이라고 살라고 하면은 그건 참 눈앞이 캄캄한 이야기죠. 너무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렇게 멋진 나라에서,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불평불만을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향신료도 같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지내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도요. 우리 왜 광야에 있어요? 왜 여기서 살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환경도 안 좋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만 덜렁 여기 있는데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살면 안 되는가요? 왜 우리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출애굽 2세대부터 이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 왔는지,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먼저 창세기를 통해 왜 이들은 여기에 있는가, 왜 이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 옆에 있는 뭐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애들도 드라마를 보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드라마를 다 이해를 해요. 복잡한 연애 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잘 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의사는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지만은 막 의학서적 주면서 이거를 읽고 공부해야 의사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당연히 의사 될 분들은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거부터 들이밀면 의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람들,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눈높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성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500년에서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이 됐는데 그 당대의 1차 독자들, 그래서 먼저 저자가 이건 이 사람들이 읽을 거야 생각한 걸 1차 독자라고 하거든요. 그 1차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6일 동안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어렵고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출애굽한 세대와 그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왜 당대 사람들한텐 이런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자, 사진 한 번만 더 볼게요. 아까 광야 사진이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여기에는요 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대요. 그 포장된 것도 아니니까 요즘에 최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석박사들이 만들고 있는 얼마나 좋은 신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몇 년 못 신잖아요, 솔직히. 아끼고 아껴 신고 어떤 분들은 신발 진년자까지 준비를 할 만큼. 그런데 옛날의 신발은 얼마나 잘 헤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밖에 없고 환경도 없는데 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을 안 해요. 노동을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하는 노동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시거든요. 그럼 만나를 내리시면 나가가지고 그날 먹을 걸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안식일 하루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돼요.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6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6일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6일 외에 나와 함께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의 날의 의미를 그들의 먹는 것을 통해 박아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오늘날의 우리보다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은 시대, 심지어는 구존으로만 배웠고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건 이집트의 신화와 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구존으로 하나님을 들으니 사실 우리는 부모님 얘기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문화가 멋져 보일 수밖에 없고 구존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러니 진짜로 먹는 걸 통해 이제 반려견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막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죄의 문제를 배우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문제와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이야기, 6일 동안의 이야기, 이들의 세계관의 광야에서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사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집트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이들이 살아왔던 그 이집트의 세계관의 틀을 넘어서고 깨트리면서도 그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 창조에 대한 것을 누가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걸 봤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양에 빛으로 된 새가 자그마한 새가 삐우 하면서 멋있게 날아가는 장면을 그렸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1장 2절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면과 대왕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는 그것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룩소르에 가면은 하부 신전이 있습니다. 이 하부 신전은 람세스 3세를 위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벽의 그림 중에 저런 그림이 있어요. 혹시 대충은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가운데에 이제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태양의 모습이 있고 이 태양 원반 같은 모습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근동 지역의 아주 오래된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고 신의 신성을 나타내고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루스의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이미지를 지금 모세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이미지를 왜 가지고 왔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게 진짜 맞나? 저 목사님 어디서 또 약을 팔고 있어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이들이 벽에 그림 그렸을 때는 아무리 이집트에서 최고로 잘 그려봐야 저 수준을 못 벗어나거든요. 날개 묘사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삶을 시작을 했을 때 끝없는 지평선이나 끝없는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라요. 이해되지 않는 자연의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해의 빛이 마치 새의 날개처럼 순식간에 쫙 시야 끝까지 날개를 펼쳐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신성의 모습인 그 태양신의 날개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으며 봤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 세상을 푸는 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활용하며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가 또 다시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희 32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는 새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의 운행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라카프라는 말이에요. 새가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새가 하늘을 날 때의 날갯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새가 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 새들이 있잖아요. 그 예쁜 둥지에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럼 어미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엉덩이를 흔들 하면서 앉아요. 근데 새기 때문에 흔들 할 때 날개도 펄럭 하거든요. 이때의 날갯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의 모습은 세상을 품으시는 어미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신명기 32장에서 우상의 그런 모습들만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부모로서의 마음도 같이 담아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않는, 인간을 착취하는 신이 아닌 부모로서 품고 사랑하는 신의 모습을 같이 담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창조의 6일 동안의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창조의 6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첫째 날 삐삐삐 이러면서 외우고 둘째 날 뭐뭐뭐 셋째 날 뭐뭐 이렇게 하나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이제 그 땅이라고 표현되는데 쉽게 말해서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창조하신 건가?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말을 던지신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요, 그 나중에 신명기에 다시 한번 등장하거든요. 두 번째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네, 3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저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광야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혼돈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 토후라는 단어가 혼돈으로 번역됐고 신명기에서는 광야로 번역됩니다. 근데 창세기와 신명기의 저자는 같은 모세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이 혼란이 없는 곳에 질서를, 혼돈이 있는 것에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질서 없는 인생을 사는 너희에게 내가 이 광야에서 질서를 잡아가시겠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위해 혼돈을 먼저 만드신 것,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자기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질서를 세워가는 6일의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의 눈높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이 사람들은 해달별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신, 태양신 라 이러면서 태양신의 화신, 파라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대의 모든 종교에서 눈에 보이는 1월 성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세상 속에서 이건 생명 없는 피조물이야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른 신이 없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질서를 세우는 6일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힘써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 되라. 출애굽한 백성들 너희들은 그 질서가 없는 게 너무 습관으로 굳어졌으니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며 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하며 배워라,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혼돈 말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공허가 나옵니다. 공허, 의미 없음, 텅 비었음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이 세상의 배경이 되는 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 배경 속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 넣기 시작을 하세요. 채워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말을 호불호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선하다, 올바르다라는 의로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직접 선한 것을 채워 넣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질서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질서를 어떻게 세우는 건지, 그리고 의미 없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미가 있는 것을 채워넣는, 선함으로 채워넣는 하나님을 닮는 인생을 6일 동안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삶은 그런데 참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내가 가능한가? 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의 영향력은 이것밖에 없는데, 선한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보니 이 세상에 악한 것으로 너무 가득해져 있는데, 나부터가 내 인생의 질서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가장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넣으시는 것에 본이 되는 이 질서와 선한 것으로 채움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질서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는 모습을,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한 곳에서 그 죄의 영향력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선한 것이 채워 넣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때려 부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의 곳으로 소굴을 만들었구나. 너네는 강도들이다 하면서 다 부숴버리시거든요. 아우, 속 시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토해내시죠. 근데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새벽에 불법적인 법정이 열렸고 제대로 증인조차 갖춰지지 않았는데 침묵하시며 그 모든 잘못된 법정의, 불법적인 법정의 모든 결론들을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며 세상에 나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질서 없는 곳에 질서 세우고 선한 것이 없는, 의미 없는 곳에,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에 선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화를 내도 될까요? 거룩한 분노를 발해도 될까요? 제가 이때는 참아야 될까요? 저 사람을 제가 기다려줘야 될까요? 저 사람에 갖다 한마디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납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설교 때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가르쳐주기에도 너무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요,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나눔하고 모임하실 건데 그때 같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사실 직장 상사 누구가 진짜 짜증나게 했고요. 친구가 진짜 제가 이 정도까지 참아줬는데 얘가 친구가 맞는지 이렇게 선을 넘었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게 친구를 맞는지 모르겠고 이게 부모님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서로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함께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맞춰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우리의 감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의 현재 이 창세기가 기록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서와 선한 체험을 보여주실 때 먼저 세상을 덮으시는 아기새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음을요. 그래서 질서를 세워가고 선한 것으로 채워갈 때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질서 없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선함이 없고 의미 없는 것들이 가득 채워진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선한 것들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할 때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